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선처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삶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예배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중보하면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상황들을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 예배가 주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아멘. 그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찌하니 기쁠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강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의 삶의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복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오직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높은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잔을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지수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입을 열어 찬양케 하여 주시옵고 또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높은 자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 더 낮은 자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더 수고하고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준신 목사님, 신교를 위해 힘쓰시는 지영 집사님, 경규 형제님, 반주로 봉사하시는 정옥 집사님, 영상 예배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수연 집사님, 태규 집사님, 아이들 발표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가영 집사님, 안내로 봉사하시는 은희 집사님, 혼자서 남성교회의 몫을 또 해내시는 윤석 집사님, 유아부를 위해 봉사하시는 사모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게 이곳에 보내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탄 전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그것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어제 지난주일에 미국 교회, 지난주죠? 시간이 지난주일에 우리가 미국 교회 했는데 그거는 사실 리허설이에요. 진짜 본 공연은 24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예배를 위한 성가 리허설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 리듬 합주 연습도 함께 합니다. 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내년 전체적인 교회의 어떤 사역의 아웃라인을 잡기 위한 회의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지 선정을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교지 선정을 하는 귀한 자리인데요. 참석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의견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하 예배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한 점은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밤에 12월 31일 밤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 오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겸한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리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듯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잠깐 우리 말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순종의 마음들, 순종의 여건들을 우리 마음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만나고 헤어진 지 몇 시간 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자주 보니까 좋으시죠? 네. 네, 어제 우리는 믿음으로 8분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후로 제게도 믿을 만한 이제 동역자가 생긴 것 같아서 한결 마음이 든든한 것 같아요.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앞에 이 꽃장식, 네,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아름답게 우리 성경자매하고 소리자매가 수고해줬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네, 감사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집사 임직 후에 첫 예배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요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제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지난 주일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고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왕의 이야기가 뭘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여기 중에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The Story of Three Kings라는 세 왕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 중에 한 권인데요. 사실 마지막까지 읽은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인 이 사무엘상, 그러니까 이 세 왕 이야기 책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바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 2명의 왕을 세웠던 선지자예요. 누구하고 누구를 세웠죠? 사무엘이? 네,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쓰실 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 사용하신 인물, 가장 먼저 부르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 사용하신 사무엘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의 시작을 오늘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아빠 쪽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에,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탄생과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 태몽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태몽. 저는 태몽이 뭐였을까요? 저는 태몽이 럭비공이었대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럭비공이었다고 전해지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꿨는지는. 근데 제 인생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태몽을 꾸고 그랬는데, 혹시 어머니로부터 너 낳을 때 나 정말 죽을 뻔했어 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네, 더러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예건이가 태어날 때 정말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또 다른 또 시작들도 우리가 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몇 번의 시작의 기간들이 있어요.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도 있고요, 새롭게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도 있고요, 또 부모가 되면 부모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죠. 게다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작한 것이 달랐을지라도 한 가지 공통적으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이민 생활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이민 생활 처음을 기억하세요? 처음 내가 미국 왔을 때. 네.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손주들에게 들려줄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빼놓지 않고 이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이민 왔을 때, 이민을 처음 시작한 이야기들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생은 미국 오기 전과 미국 오고 난 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네, 한국에서의 나와 이민 오고 나서의 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새 역사가 이 미국 땅에서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나는 미국 오고 나서 내가 처음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 용됐다. 한 손 들어주세요. 난 지금 용됐다. 네, 제법 많으시네요. 서로를 부인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논쟁하고 있는 부부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용되셨습니다. 네, 좋아지셨습니다. 네, 좋아지셨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은 때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뽑으라면 이 다윗 왕 때예요. 지금도 다윗 왕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이제 육각형으로 된 별이 있죠. 그 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다윗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왕을 추앙해요. 그런 다윗의 시작을 잇게 한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의 시작을 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는 여인의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고 한 명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근데 이 한나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장, 사무엘상 1장 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느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 일은 크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사람 그저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 문제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에게는 자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브린나는 있는데 나는 없는 것. 그것이 불행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로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영주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도 안 가졌고 모든 사람이 안 가졌어요. 여러분, 영주권 안 가진 것이 나에게 불행일까요? 아니죠. 근데 다 가졌는데 나만 없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영주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있는 것이 나만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다 쌍꺼풀 있는데 나만 쌍꺼풀 없다. 그러면 이 쌍꺼풀이 내 불행의 원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머리카락이 있는데 나만 머리카락이 없다. 그러면 이건 머리카락은 죽어도 내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한나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실로라는 곳에서 절기 때마다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실로로 올라갔어요. 아마도 한나는 매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세요, 자녀를 달라고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작년에 기도했던 응답이 아직 내게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전히 내게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올해에도 그 실로로 혼자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의 자녀 없음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이 보여주는 것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복합적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볼게요. 또 한 가지의 문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메인리 프로블럼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눈치가 별로 없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이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재산의 2배를 한나에게 준 것입니다. 한번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은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두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네. 이렇게 되니까 이 분인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인나가 격분케 하는 거죠. 그 질투가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에게 분인나에게 주었던 재산의 2배를 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사람은 남이 가졌는데 내가 못 가지면 불행함을 느껴요. 질투가 극에 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인나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를 못살게 굴었어요. 그녀를 분노케 하고 그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제가 8절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 오늘날의 언어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울어? 밥 먹어.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 무슨 소용이야? 여자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분인나와 관계가 껄끄럽고 맨날 그 분인나는 나의 마음을 격분케 하는데 이 엘가나나 남편이라는 작자가 와서 왜 울어? 밥 먹어. 나 있으면 되잖아. 아니죠. 웃고 있는 얼굴을 정말 어떻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한나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이 당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엘리예요. 엘리.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당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재물들을 임의로 취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영적인 상황 역시 좋았다라는 것입니까?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까?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부터 썩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회의 종교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거나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한 사회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교회가 타락하면요, 사회는 심각하게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나 정치적인 대립, 전쟁, 기근 이러한 것들이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종교적인 타락이야말로 사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대의 정수기가 있는데 한 정수기는 겉에는 멀끔한데 필터가 고장났어요. 또 하나의 정수기는 겉은 엉망진창인데 필터는 깨끗해. 여러분, 어떤 물을 마시면 여러분 배탈 나겠습니까? 필터가 고장난 정수기의 물을 마시면 배탈 나는 거예요. 마치 필터가 더러운 정수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일반 수돗물보다 훨씬 더 해로운 것처럼 한 사회의 정화기 역할을 하는 이 종교가 무너지면요, 그 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게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한 나라의 종교가 무너지면 무엇보다 그 나라의 윤리가 무너집니다. 요즘 제가 세계사에 관심이 조금 생겨서 세계사 이야기들을 좀 듣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마다 현대사나 근대사나 중세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의 부패, 그리고 이상한 요상한 신들을 믿게 되면 나라가 망조가 들어요. 한 나라를 지탱하는 것. 여러분, 이 종교가 무너지면 왜 무서운가? 무엇보다 그 나라의 윤리가 무너져요. 윤리가. 종교가 무너지고 그 다음 윤리입니다. 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윤리가 무너지면요, 사회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대립해요. 서로가 곱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흘겨보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서로 다른 점을 부각시켜서 서로 물어뜯기 바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종교가 무너진 사회, 그리고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황금입니다. 황금. 돈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현실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이 뭐예요? 돈이 없어, 이 뜻이에요. 힘이 없어,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성별끼리의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인 대립, 사회 계층 간의 갈등들이 더욱 심해지고 더욱 원초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마트만 가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ACN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곱게 보지 않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만 들어오던 어떤 이념 간의 갈등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 안에도 이런 갈등의 요소가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대와 세대가 갈라져서 대화가 단절되는 시대를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를 혐오하는 이런 시대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의 문제들은 유례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예전에는 서로가 달라도 이른바 정이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달라도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도무지 저쪽 사람들이랑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아서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댈 곳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마지막으로 교회의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는 다르겠지. 교회를 향해서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타락에 그만 마지막 보루를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목사들도 별 수 없구나. 결국
이 땅에 정의란 없는 것이구나. There's no justice in this world. The church has been corrupted. 이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들은 오늘 말씀에서 힌트처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너 술 취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술 끊어, 포도주를 끊어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여인을 당시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신실한 여인 한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 것 같네?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를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엘리 제사장도 한 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한 사람으로 오인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몰래 혼자서 숨어갖고 홀짝홀짝 했던 것이 아닐까.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그렇다는 걸 엘리 제사장이 알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전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뭐라고 중얼중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한국 사람인데 화장실 어디에요를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죠. 방언으로 말해야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런 기도원에 이제 간 거예요. 제가 속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잘못 왔구나. 여기가 말로만 듣던 사이비 집단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중얼중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광경이 저에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드리는 이 기도의 장면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길거리에 수많은 취객들처럼 이 사람도 취해서 예배하러 왔구나라고 이 엘리 제사장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봐왔던 대로 지금 세상이 처한 상황 그대로 엘리 제사장은 그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습니다. 나의 깊은 속내를 하나님께만 털어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시 제사장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일을 지금 이 여인 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을 터놓는 그 일, 가장 깊은 속내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한나가 심정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참 은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들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이 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자식은 없고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교회로도 가서 은혜 받으러 갔는데 교회도 썩어있는,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은 세속적이다 못해 영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한 불임 여성의 간절한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아이를 낳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한 여인, 사방이 막히고 모든 것이 암울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딱 봐도 기도 안 하게 생긴 이 사람들과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네, 아멘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각자의 사정, 그리고 이전 같은 거룩함이나 이전 같은 능력을 더 이상은 발견할 수 없는 교회의 현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교회가 상했다, 교회가 부패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모두 다 핑계일 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기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좋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서광을 비추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암흑과도 같았던 오늘 말씀의 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를 회복해달라고,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께 드리겠노라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기도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 좋습니다. 무엇이든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정에 동하는 바가 있다면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인지 좋습니다. 가장 세속적인 기도 제목이어도 좋아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해.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식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주님 오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기꺼이 주님의 그 길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완성케 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가영 집사님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